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을 키울 때 딸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요. 어떨 때는 엄마! 이거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시오마?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엄마는요. 무엇을 말하는지. 똑같은 전자에 부르는 소리나 후자에 부르는 소리나 글씨는 똑같아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엄마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 독자의 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책으로 주셨어요. 책으로 주셨는데 녹음기로 주셨다면 이게 찾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책으로 주셔서 언제든지 앞부분, 뒷부분, 중간부분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저런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느끼고 공유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에게 행할 터인데 그때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다 하는 말은 여기에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가 또 하나님이란 말, 이 말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바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충분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단어 하나지만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 한 가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바로 왕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백성, 내 군대다. 지금 유대인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몇백만이 약 3,400만이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 지금 지내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죠. 또 이 백성은 내 군대라는 거죠. 내 군대. 우리가 들을 때는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며 좀 이해하기 쉽게 바로 왕에게 보내며 바로라는 말은 원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왕 임금 앞에 보내며 이런 꼴이 되지만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편의상 그렇게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말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요 내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칭찬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하는 말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가서 그대로 다 행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지금까지 바로는 유대인이 한 3,400만이 자신들의 노예고 자신들의 종이고 또 자신의 재산이고 또 이들이 농사를 지어주고 이들이 고된 노역을 함으로 성을 쌓고 일을 하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이들을 통해서 또 이들은 값싼 노동력이고 또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 아주 큰 그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되는 투탕카멘이라고 그러죠. 본명이. 이 투탕카멘은 그야말로 유대인이 큰 자산이에요. 유대인이 있다는 것, 노예로 있다는 것, 이거 그냥 공짜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뭐 어떻게 양자죠. 어떻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위험스럽게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조금도 뭐 설명이나 상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한 아주 위험을 갖추고 그러고 나타나서 이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반항을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바로가 무척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그저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막 자기 말만 막 타타타타타타타 이야기해도 다른 말은 안 통해. 자기가 화난 데 대해서 그냥 이 전체가 뭉쳐있기 때문에 바늘로 찔릴 때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아주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화가 막 잔뜩 치밀어 올라서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바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바로가 강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서 뱀이 기어갑니다.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딱 변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의 술사들, 이런 술사들도 역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모세나 술사나 그저 뭐 별것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아마 넘겼겠죠. 그래서 더더구나 모세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많은 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우리가 어떤 그 격분하고 분노하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유사한 이적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우상 종교, 이방 종교에서도 병도 낫고 또 이런 기적들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어떤 수행이라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운동법을 통해서 뭐 요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봐라, 교회 안 나가도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면서 거기가 마치 진짜 종교인 것처럼 거기에 안주해 버리기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이게 복이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인가, 그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의 강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유대인들을 낳아달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따로 있다. 우리 가겠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 가겠다 하니까 이 바로 왕이 고집을 피우고 전혀 이렇게 놓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오늘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림이니까 왕궁 앞에 피가 벌겋게 변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최대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그들의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나일강은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래서 나일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은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나일강에 옛날에 피레미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서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1년 12달 물이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죠. 이 나일강은 그야말로 물이 풍성해서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내에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란 단어가 없어요. 뭐냐면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산모작에 농사를 짓는데 그야말로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농사는 못 짓는다 하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면은 뭐 벼농사, 이 애굽 땅에 벼농사가 나일강 유역에는 아주 성행하고 있거든요. 이 벼농사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또 생활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죠. 벌금 피로 변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끊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나일강의 축복이 죽었다는 말이죠.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는 건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축복의 젖줄 나일강이 축복이 죽었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죠. 축복이.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그야말로 왕궁 안에, 집 안에, 부엌 안에, 화장실 안에, 또는 이 거실 안에, 마루 또는 길가에 가는 데마다 막 개구리. 우리 이 여름이 되기 전에 개구리들이 그냥 우는 소리에 시골에 가면 문을 닫고 자야지. 얼마나 개골 하는지. 너무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잠시 들을 때는 아주 뭐 전원적인 맛을 느끼고 소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잠들려고 할 때 개구리가 우려대면은
문을 닫지 않고 잠을 못 잡니다. 소리만 해도 그런데 개구리가 직접 나타나서 이쪽 침대 위에서, 이쪽 밥상에서, 저쪽에 밥그릇에서 그야말로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에 달랑 앉아서 개구리가 개굴 울어대고 옆에 막 천지에 개구리가 많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인지. 자, 여기에 개구리의 재앙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개구리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딱딱해서 갖다 뒤리 박아서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눈이 더 튀어나와가지고 눈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길어서 뒷다리, 좌우의 다리로 한 방씩 옆에를 2단 옆치기로 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것이 개구리예요. 자, 개구리의 재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개구리를 통해서 공격하게 만들었다. 누구 애굽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한테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백성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에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힘들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 무기도 없는 것들한테, 강한 자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의 재앙입니다. 이 알죠? 몸속에 자그마한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색깔이 살색하고 비슷해서 별로 잘 표시가 안 납니다. 대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잘못 느끼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만 호롱불 밑에서 이 잡기 대회를 엽니다. 이쪽에서 툭 하면 저쪽에 펑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가 아주 그냥 손톱과 손톱으로 눌리대면은 소리가 제법 듣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석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이죠. 알. 특별히 옷 이렇게 접어지는 부분에 하얗게 앉으면 이거는 죽이도 안 되는 거예요. 호롱불에다 지나가면 다다다다닥 이렇게 가는 게 참 이게 베토벤의 명곡보다도 더 듣기가 좋아요. 이게 참 이게 듣기가 좋은 그런 이를 잡아보고 이를 체험해 봤습니다.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런 데서 이가 좀 생겨났다 그러는데 애들 머리 감겨주고 그러면 돼요. 저희 때는요 머리에 이 생기면 하얀 밀가루 같은 약 DDT라고 하는 그걸 머리에다 뿌려줘요. 아이고 세상에 농약이에요. 큰일 나요. 그걸 머리에다 뿌려줘요. 그거 뭐 그때 약이 어디 있어요. 뭐 빨간 악화전기하고 뭐 농약은 무조건 DDT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 이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속에 옷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사람의 각질 같은 걸 먹고 살아요. 각질 같은 거.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는 어떻습니까? 이를 잡으려면은 옷을 훌떡 벗고 속옷까지 벗고 그리고 이를 잡든지 저 노예나 저 천민이나 그야말로 없어서 사는 종들이나 이가 있는 거예요. 왜? 목욕 안 하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뭐 목욕 자주 하고 하니까 이가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천민들이 하는 일인 거죠.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정말 1년에 가서 몇 번 목욕 다 하지 않는 그런 천민들이 그야말로 몸속에 있는 살갗을 각질과 피를 빨아먹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천지가 이예요. 그냥 이 바로 왕의 이 몸에도 막 이래 막 이가 득실득실 이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천민들이 걸리는 이런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창피를 무릅쓰고 옷을 벗어서 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도 천민이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래서 이의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의 재앙으로 너희들도 천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정없이 밟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공격하면은
파리는 대체적으로 더러운 물이나 어떤 화장실 구데기 이런 데서 파리가 이제 이 음식 먹을 때 파리가 날라오면 신경을 바짝 쓰지 않습니까? 저는 파리의 습격을 당해봤어요. 파리의 습격을. 군에 있을 때 이 군이 서울 이 서서문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쓰레기를 좀 버리려고 난지도 그때 쓰레기 버리는데 그 길을 트럭을 몰고 갑니다.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가면은 그 작은 구멍으로 파리떼가 언제 들어왔는지, 파리떼가 들어와서 그 트럭 안에 앞자리에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파리를 내쫓으면 더 많은 파리가 들어와요. 야, 파리가 한 마리 있어도 얼마나 귀찮은데 여러 마리가 여기서 윙 저기서 윙 하면 정신없어요. 나중에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파리의 습격이 대단해요. 파리를 거기서 내쫓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문을 닫고 좀 밖으로 빠져나와서 좀 떨어진 데 나와서 파리를 내쫓느냐고 아무리 해도 다 안 나가. 이게 어디서 또 한 마리 나서 윙 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 파리에 대해서 공격이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파리가 사는 곳에는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이곳은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가축에 대해서. 가축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재산 목록 1호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소를 몇 마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색시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것은 그들의 식량이고 또 이 소의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여기 찢어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어요. 징그럽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철분, 단백질 중요한지. 그래서 이 짐승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옆에서 뒹굴고 죽는 거죠. 가축들이. 그들의 생계를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계를 막겠다. 가축을, 재산을 썰어버리는 거죠. 재산을. 하나님이 썰어버리십니다. 여섯 번째로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독종입니다. 독종. 그야말로 독종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어떤 재앙보다도 이 독종의 재앙은 견디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종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것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은 어떻습니까? 채소라든지 과일나무에 이 우박이 떨어지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치명적인. 그래서 과일도 상품이 되지 못하고 채소도 그야말로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는 저희들은 향수에 젖어 있잖아요. 또 역시 어렸을 때 메뚜기 볶아가지고 날개 띠내고 소금 넣어서 볶아서 도시락 싸주면 메뚜기 반찬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메뚜기 반찬 꺼내기 싫어서 참 도시락을 감추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주면 그 최고지만은 메뚜기,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예 메뚜기를 갈아가지고 간장을 넣어서 요만큼 주면 밥 한 그릇 다 먹는 거죠. 그렇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메뚜기가 영양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 반찬 먹을 때 듣던 소리는 메뚜기를 서말만 먹으면은 들어왔던 문을 못 나간다. 그만치 영양이 많다는, 그만치. 근데 향수에 젖은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기 메뚜기와 황충이, 우리 들판에 가다 보면 메뚜기 같은데 색깔도
밤색이고 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갉아먹는 소리가 샥샥샥 나는 게 완전히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곡식이 남아나질 않아요. 완전히 다 썰어버려요. 완전히 메뚜기. 자, 여기에 메뚜기 떼를 보낸다, 메뚜기 떼에 재앙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썰어버린다, 애굽을. 자, 그래서 8번째 재앙과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그래서 전기불을 켜면 되지 않을까요? 전기도 없었지만은 요즘식으로 해석해서 전기불을 켜면 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전기불 켰다고 켜지겠습니까? 아마 요즘같이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시려면 전기까지 정전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여기에 좀 이따 나오지만은 여기에 어둠의 재앙은, 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재앙이 없어요. 안 내렸어요. 어떤 학자는 혹평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 값을 내라는 거예요. 은근 폐물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재앙이 내려서 주인집 금고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어디에 금을 넣어두고 어디에 뭐 돈을 넣어뒀는지 다 알기 때문에 주인은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안 보인다. 야, 깜깜하다. 그런데 이 노예했던 사람들이 금고를 갖고 나왔고 또 이 뭐 금은 보화를 갖고 나와서 폐물을 갖고 나왔다. 그래서 이 십계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 수레 위에다가 금은 보석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요.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직까지 우리도 금송아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은근보화가 풍성했다는 거죠. 풍성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의 출신이 아마 옛날에 도둑질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도둑질 같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설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달라고 하니까 달란 대로 줬다는 거죠. 왜? 재앙에 지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준다고 말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자기들의 폐물이라고 은금이라고 그야말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독종과 메뚜기와 파리와 이 뭐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달란 대로 다 줬다는 것이 성경에 오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9가지 재앙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근데 여기에 사람의 아들만 아니라 장자는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도 모조리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라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지방에 좌우에 피를 발라 놓으면은 이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뛰어넘었다. 이 집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좌우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포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이미 이때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애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조리 죽어나갑니다. 특별히 바로왕의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싸늘한 밤중에 시신에 대해서. 그래서 온 애굽에 통곡이 벌어지는 것이죠. 난리가 나고 그야말로 그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나가라, 유대인들은 가라. 그래서 해방을 선언했던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안 통하는 거죠. 우리도 36년 일제 식민 생활을 할 때 그야말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뜨릴 때 일본이 그냥 객소리 못하고 그냥 목에 밟혀가지고 객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독립을 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이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36년 만에 독립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셨죠.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가지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10가지 재앙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모조리 애굽의 신을 공격한 거예요. 신, 고무신, 털신이 아니라 신을 공격, 우상을 공격한 겁니다.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의 여신, 개구리 머리를 하는 출산의 여신, 광야의 신, 태양신, 곤충의 신, 파리가 대표하는 파리신, 소머리로 한 여신, 또는 풍요의 신, 질병을 이기는 신, 치료의 신, 하늘의 여신, 풍요와 곡식의 신, 또는 곡식의 보호의 신. 하나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들이 모조리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공격한 것이요. 신을 공격한 것.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뭡니까? 엘리야가 대항을 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을 완전히 부수는, 그들이 가장 신이라고 하면 위험스럽게 생각하죠. 신이라고 하면 가장 그야말로 우리도 왕을 전하 또는 왕의 아들은 전하, 천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하. 근데 왕은 천하,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과 땅, 존귀와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전하 부르는 것은 그 존칭어죠. 극존칭어죠. 극존칭어. 자, 이들의 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위험스럽게 높은 것들을 모조리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만이 작은 이로부터, 제일 작은 게 이잖아요. 오늘 이로부터 커다란 태양에 이르기까지, 짐승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이 10가지 재앙으로 보면서 2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4가지를 가리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도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구분하신다. 구별하신다. 이 4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불이 났지만은 우리에게는 교훈인 거예요. 교훈인 거죠. 어제도 축구가 실망스러워서 밤늦게까지 그거 보려고 초저녁에 좀 잤다가 다 끝나가도록 2대0. 아이고 저놈의 축구 차라리 안 볼 걸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 딱 싸줘서 얼마나 기쁜지. 근데 참 보니까 우리 축구가 어리다는 게, 내가 축구 평론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니 먼저 게임에도 페널티킥 줬잖아요. 함부로 덤비다가. 함부로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좀 뭔가 덤비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갖다가 딜이 박으면 뭐 벌칙밖에 더 주겠습니까? 다 기술이 필요한 거야.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이 싹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참 어제는 어제 잘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교훈을 느끼죠. 교훈을, 큰 교훈을 느꼈어요. 열심히 뛰고 가서 열심히 태클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여기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구나. 잘 덤벼야지. 무턱대고 갖다 덤볐다가 큰일 난다. 불난집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특별히 여기에 말씀 보니까 10가지 재앙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까지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재앙을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왜 아무 대답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신다. 오늘도 구별하셔서 어떻습니까? 교회로 끌어내셨고, 여러분들이 뭐 오고 싶어서 왔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구분을 지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말씀으로, 내 백성에게 영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지만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은 출애굽 하라 해놓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가 타협안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세상이, 이 땅의 제약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놓아주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 우리를 타협하고 미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라, 애굽 땅에서 제사해라. 여기서 제사해라. 그래, 제사하면 되잖아. 이 땅이라고 뭐, 아니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어. 여기서 해도 돼. 어떻게? 미혹하는 거죠. 우리 타협하자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자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이것까지는 아니지. 그러면서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타협안을 또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가까이 있어야 나중에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또 이렇게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죄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 하라. 저는 그래서 처갓집을 멀리 두었어요. 남원에다 두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스스로 자라가라는 거죠. 네 스스로 벌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않으면 항상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또 타협합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남자들만 가라. 애들은 남자들만 가서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가족 생각나잖아요. 돌아오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올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돌아올 구실을. 그래서 남자들만 가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또 타협하는가 아십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거죠. 물질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물질이 무슨 죄가 있느냐. 물질은 두고 가라. 자, 그래서 어떻게?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열심히 믿기는 믿되 열심히 하지는 말라. 미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또 아이고 그건 아니지. 다들이지 말고 뭐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타협안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타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협을 이겨낼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타협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변칙이 있다는 거예요. 변칙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칙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죠. 꺼내야 돼요. 아닌 것을 타협하고 흥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뺏겨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찬송가 아니에요 그게? 맞죠? 제 편 하나 있네 그래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팍해진 마음과 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의 오늘도 저희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오늘날까지 저희들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한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